在乎倚靠造天地之耶和华的名。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全能的上帝，在你面前，每个人心都被敞开，所有的渴望都被彰显，一切秘密都被照明。求你用圣灵洁净我们的心思，让我们全然爱你，并归你所配得的荣耀给你。这都是靠着我们的主耶稣基督。阿门。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칠곡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圣经被宣读，话语被宣告时，让我们以喜乐的心来领受你今天要对我们所说的话。奉主耶稣基督的圣名，阿门。제1독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는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는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14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하나는 소리, 주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圣经的话语记录在新约的使徒行传第10章34节到43节。彼得就开口说：“
我真看出神是不偏待人。原来各国中那敬畏主行义的人都为主所悦纳。神借着耶稣基督，他是万有的主，传和平的福音，将这道赐给以色列人。这话在约翰宣传洗礼以后，从加利利起传遍了犹大。神怎样以圣灵和能力高拿撒勒人耶稣，这些是你们知道的。他周流四方，行善事，医好凡被魔鬼压制的人，因为神与他同在。他在犹太人之地并耶路撒冷所行的一切事，由我们做见证。他们竟把他挂在木头上杀了。第3日，神叫他复活，显现出来，不是显现给众人看，乃是显现给神预先所拣选为他所做证人看，就是我们这些在他从死里复活以后和他同吃同喝的人。他吩咐我们传道给众人，证明他是神所立定的，要做审判活人死人的主。众先知也为他做见证，说凡信他的人必因他的名得蒙赦罪。这是神的话语。阿们。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서 독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상대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이 공간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던 오늘 평화교회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저와 선 목사님의 신학대학원 동기인데요. 작년 2월쯤에 이곳에서 교회를 도착했고 그리고 지난달에 교인들과 합심해서 신촌역 근처에 상가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처소 공유 사역이 1년간 인큐베이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달 초부터 의자만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고난주간이라서 내일 저녁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로 보냈고 서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교회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시간이 더 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로 성 3일, 즉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예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쉬웠는데 성금요일 날에 이 귀에 이 벽에 팬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노우 화이트 색의 페인트색을 칠하면서 마음속으로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침 페인트색도 스노우 화이트였습니다. 원래는 진한 녹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50일의 부활 절기가 시작이 되고 화요일에는 여기서 스몰 웨딩이 있을 예정이라서 흰색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저를 위한 성금요일 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만 성금요일에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목사님도 성금요일 아침에 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영적인 서목사님은 아마도 타이어에 펑크 난 것과 지갑의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6번의 사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을 40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있는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시간 동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 40시간이 나중에는 길게는 50일로 늘어났다가 최종적으로 주일을 뺀 40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뺀 것은 매 주일마다 다 작은 부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 즉 40일의 여정을 지나고 성 3일을 지나 부활의 날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교회 안에서의 가장 오래된 인사, 그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새벽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도착해서 예상되었던 것은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을 것이고 경비병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한테 사정사정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로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불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어리둥절했고 어찌할까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부활을 시켰지, 예수님 본인이 죽으셨으니까 부활시켜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자 여성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났을까요? 아니면 깨달았을까요? 여성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산을 내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떠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세심하게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헛소리가 아니면 사실 설명이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부활 예고는 가장 가깝고 기적과 이사를 목도한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증언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그 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큰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도들은 다 헛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일이지? 놀라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항상 진리와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 주신다면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진영에 대한 견해를 다 내려놓고 그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슬픈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채플실로 가던 중에 배가 사고가 났다. 그런데 저는 구조됐다. 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채플에 참여했고, 그런데 나온 이후에 그것이 오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2014년 4월 16일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월호 사건은 저에게 존재를 뒤엎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3월 16일 저희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의 장례가 시작되었을 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마치 1, 2m 앞 항상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또한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세월호를 생각해보니 사건이 아닌 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목요일의 세족과 성찬제정, 성금요일의 예전을 지나서 성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엊그저께 성금요일 날 아침에 자기 아들이 큐티책에 적은, 유초등부 아이인데 큐티책에 적은 그 말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아이가 쓴 말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거예요. 2016년의 부활절에 부활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부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다른 성목요일, 성금요일 지내고 나니까 부활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성금요일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부활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재로 부활을 나타내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당혹하고 신기해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제2독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입니다. 내용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을 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시기를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존재의 제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겪은 가장 최근의 존재의 제로점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 존재의 제로점은 아버지의 소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지나 부활의 사건을 만나고 나니 부활은 여전히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부활은 동일하게 여전히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닌 실존이며 이야기가 아닌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글에 적힌 이야기가 아닌 부활 사건이 되는 은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예수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이 있으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시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들어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중 일부를 드릴 때 단지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손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식탁에 모든 자매 형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主耶稣被卖的那一夜，拿起饼来，祝谢了，就拨开，递给门徒说：“这是我的身体，为你们舍的，你们应当如此行，为的是纪念我。”饭后也照样拿起杯来，祝谢了，就递给门徒说：“这杯是用我的血所立的新约，你们每逢喝的时候要如此行，为的是纪念我。”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我们恳求你差遣你的圣灵降临在我们与教会的奉献上，恳求你将参与在圣洁的奥秘之中的我们合而为一，都充满了圣灵，叫我们的信仰在真道上得以坚固，并且通过上帝的儿子耶稣基督赞美荣耀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서로 평화를 빌며 한 몸을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이 잔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과 한 잔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지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50일 동안 부활절기인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서를 맡아주신 한경준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 전에 이 장소에 모였었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감옥사님하고 신천에서 걱정 겸, 염려 겸 신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온다. 신천이라 하면은 대학 가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천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이런 걱정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신천 사거리 벚꽃이 피었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이 우리 생겨난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해외에서 한 16년간을 지냈었는데 제가 가서 한 일도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선교지에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회에서 선교 동역자로 지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컨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라고 하면은 이반젤리즘 이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 UCCP라고 하는 교단은 이반젤리즘 and Church Development. 그래서 우리 한국식의 전도부를 약자로 전도와 교회 발전부라고 하고 약자로 ECD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 시작된 교회를 미션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된 교회는 매주 모일 수도 있고 못 모일 수도 있고 예배당 같은 데서 모일 수도 있고 예배당 아닌 데서 모일 수도 있고 주일에 모일 수도 있고 평일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돼서 한 30명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단계를 Worshiping Congreg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배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처는 가능한 주일날 모여야 되고 예배당 비슷한 곳에 가서 모여야 됩니다. 예배당 비슷한 곳에.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막 커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작년이
이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 70명쯤 꼬마들까지 포함해서 그때는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LC, 로컬 처치. 그러면 로컬 처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둘 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당회를 둘 수 있고 장로를 뽑을 수 있고 교회 직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전도에 열심히 있지만 좀 시스테마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자립교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그러면 앞에 미자가 붙으면 뭔가 모자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격려보다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덜 조직이 됐다. 자립이 돼야 되는데 덜 자립이 됐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미션 아웃리치, 월시핑 컨그리게이션,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교회가 디벨롭트 된다, 발전해 간다. 이게 참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미션 아웃리치 월시핑 컨그리게이션 15개 교회를 도와서 미션 아웃리치 했던 교회가 월시핑 컨그리게이션이 됐고요. 월시핑 컨그리게이션 했던 교회가 로컬 처치가 됐는데 어떤 교회는 미션 아웃리치 했던 교회가 월시핑 컨그리게이션을 지나가지고 로컬 처치까지. 그러니까 교인이 5명이었는데 4년 안에 70명이 돼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또 뉴질랜드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이 교회 개척,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인데 그런 단어를 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장이었던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학장이 좋은 컨셉을 개발했는데 그 뭐냐면 미션 시들링이라고 합니다. 선교의 씨 뿌리기. 선교의 씨를 뿌리는데 거기 보면 한 6년쯤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거지? 잘 자라겠지?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어디에 뿌릴 것인가? 그 씨를 누가 돌볼 건지를 노예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정원혁 전도사님은 현재 우리 신촌 같은 그 동네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클랜드 어퍼 스트리트 케이 로드에 맨 땅에 가서 완전히 사람들 중심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분이 저걸 잘하도록 5명의 멘토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를 돌봐야 돼요. 목사가 굉장히 나약하고 목사가 열심을 갖고 했지만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만큼 연약해. 그 목사가 지치지 않도록 그 목사가 초심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있고 그것을 미션 시들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1년 만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매달은 아니고 지난 한 12개월 동안에 10번쯤 여기 온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는 못 온 날이 있었고 가능하면 매달 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담목사님과 서목사님의 표정 또 말씀 속에 드러난 이분들의 심정을 제가 해야 될 기회가 있었고 또 예배가 끝나면 같이 간식과 식사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목사님 말씀대로 생존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아직도 조금은 저희가 조심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회 한중 이중 언어 예배로 그 광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잘하겠죠. 예, 이 지하에서 간신히 이 지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로 볼 때 시가 흙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진 풍파와 그런 조건이 왔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 1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가 발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장소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으나 담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었고 또 이 안에 서점도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이 어두운 지하에 있는 외면받는 공간이 아니라 점점 사랑받는 공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됐을 때 전입니다. 우리 서목사님하고 담목사님이 제가 있는 대학로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회라고 하면서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좀 조언을 부탁한다면서 저한테 굉장히 맛있는 밥을 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되지만 제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부터 오늘은 저희들이 밥을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제가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까 소개드렸던 뉴질랜드 미션 시드니 프로젝트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복사하고 또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담목사님과 서목사님의 동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파트너십 못해요. 네. 우리 미국 장로교 We do mission in partnership 그런 표현 갖고 선교 활동하는데 제가 16년 동안 해외에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동요 못해요. 세계사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모르지만 우리 담목사님과 서목사님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마다 이 귀한 사람들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지난 1년에 여정을 해왔습니다. 박수받아 나타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두 분에게. 아마 이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바울이고 누가 아볼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5절, 6절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의 이 예배 누가 자라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한국 사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가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담목사님이나 서목사님은
우리 세상 말로 스펙, 학력이 좀 센 사람들입니다. 헌신의 강도가 좀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 저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뒤 2주년 때는 제가 축사하지 않고 이 중에 다른 분이 축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 우리 서목사님과 담목사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저는 우리들의 만남도 우리들의 참여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와서 기대하고 받겠지만 어쩌면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의 내면을 보고 좀 진정한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슈퍼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0불을 내고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뉴질랜드 목사들은 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스트레스 쌓이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도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가고 고주할 위주할 온갖 얘기 다 하고 오면은 이게 떼뱉기고 샤워한 것처럼 제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두 분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역자 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의 어려움과 고충을 좀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곁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어서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했는데 수고 기쁜데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지치려고 할 때 그래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지치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은 나랑 좀 놀자 오늘은 신촌 떠나서 파주에 가서 강화도에 가서 강원도에 가서 하루 놀고 오자 그러면서 이분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집사님 뭐 갖고 오셨어요? 예, 갖고 오세요. 김신현 목사님하고 정 집사님도 앞으로 오세요. 제가 부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성 목사님도 오세요. 저희는 한국교회 생태계 연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이기도 한데 우리 같은 은영이신 김신영 목사님과 정은아 집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과 성 목사님께 일주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이 시작하셨고 두 분이 기도하시지만 이 공동체 키워주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저희가 카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빨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세트씩 가져가셔서 이제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까지 있어서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원두도 있고요. 저희가 집에서 원두를 갈아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저쪽에 뒤에 보시면 원두를 갖다 놨고 계란도 갖다 놨고 떡도 갖다 놨고 최근에 누가 선물로 준 첵스라고 해가지고 이 켈로그에서 나온 그 우유랑 같이 섞어 먹는 거 있잖아요. 먹다 보면은 이게 시리얼인데 먹다 보면 팥죽 맛이 납니다. 재밌는 맛인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쇼핑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담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언더우드 선교회가 사단법인 센트라는 곳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그곳에서 이제 단체 등록 그리고 세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기본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과 같이 연합을 해서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회 중화권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 한중 이주원의 예배, 카페 언더우드 예배 초청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년 됐을 때 누구를 초대할까 했을 때 작년에 오셨던 분들 위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그래도 서바이브 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초대를 드렸고요. 제가 단체 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문위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1호로 황교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연락드리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별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도움을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할 때 대답해 주시는 분이면 되고, 시간을 조금 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만약에 총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 시간을 잠시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니까, 부탁을 드릴 때 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모든 광고를 마치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찬송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려주시겠습니다.